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현장은 성령 충만의 현장이다.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위해 오늘도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듣고 현장에 나가든 교회에서 모여서 현장에 나가든 그래도 합력해서 기도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는 아무래도 메시지 듣고 나가게 되면은 어떤 그 나가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지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하죠. 그게 부담은 없지만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혼자 현장 나가면 거룩한 부담이 아니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책임감은 없는 거죠. 그날에.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휴일이 걸려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또 샌드위치 휴일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지교회 사역을 몇 군데 하는데 거의 직장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날들은 놀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도학교는 지난주에 또 이렇게 휴일이 겹쳐갖고 하루 쉬었는데 연장으로 쉬다 보면은 또 전도에 대한 감각도 약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메시지는 생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내가 사는 지역에 교구 캠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을 놓고 시간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혼자라도 밟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는 지역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하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가 기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벼랑간에 나에게 성령 충만이 오는 그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세상 살리는 일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꾼이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성령,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일꾼들이라고 약간 고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꾼들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거든요.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오신 것을 알고 누리고 깨달은 사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너로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과 사탄을 얘기를 합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을 얘기를 하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와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생명이라는 뜻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되기도 합니다. 너의 후손도 그랬습니다. 너의 후손은 뭡니까? 뱀이나 사탄의 후손을 얘기를 합니다. 너의 후손도,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로 태어날 그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뱀과 뱀으로 나타난 사탄을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이것도 뱀과 사탄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의 발꿈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만 바로 이해가 되어지면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단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창세기 3장 15절을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거든요. 아, 오실 메시아 원시복음을 이때 주셨구나라는 사실, 그 사실만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로 현장에 나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풀어주다 보면은 풀어주면서 이 사람에게 계속 쓰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메시지가 깨닫게 하고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시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반드시 나의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언약의 피의 제사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일꾼들입니다. 희생제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가 조금만 모자라도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수혈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맞지가 않으니까 중환자실에서 내려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입원실로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의 수치가 낮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17장 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너의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희생제물의 피,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너의 민족의 메시아가 반드시 태어나실 것이다. 너의 민족과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처녀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면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세상을 살리는 일꾼들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메시지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 그분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이분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이때 하나님이 모든 예언을 했거든요. 그 강대국이던 바벨론에 70년밖에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아요. 70년밖에 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4번에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실적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세상 살리는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창세기 3장 18절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것,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그때 이미 선포하셨고,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을 쓰셔요.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 충만과 기도가 따로 가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에게 죽은 사람을 던졌는데 엘리사의 약간 그 몸에, 죽은 몸에 닿기만 했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이,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거를 현장에서 많이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기 싫어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영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리는 일꾼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리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세상 살리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이 누구예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납니다. 너희는 나예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오늘도 내가 직장을 가는데 내 산업의 현장에, 산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를 도우라고 붙여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가는 현장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나가는 현장에, 말씀 듣고 메시지가 성취되는 현장에 반드시 한 번은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현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 현장, 그렇죠? 어른들은 삶의 현장, 산업의 현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살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하셔요? 사람을 동원하셔요. 세상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짐승을 쓰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고 야손이 있고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있어요. 안 가는데 이게 있겠어요? 안 가면 없죠. 가는 데 있어요. 가니까 이렇게 실패한 사람, 저렇게 실패한 사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쩌면 너네 현장, 너네 강단은 매주 똑같은 말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잘 듣고 있는 거다. 우리 목사님은 매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너는 어쩌면 매주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을 그렇게 잘 알아듣느냐. 매주 달라.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매주 같은 메시지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은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공생애 중에서도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고, 왜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주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너는 정말 바르게 듣고 있다. 그거를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 못 받는 교인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살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가 누구를 살려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아볼로를 살리잖아요. 아볼로를 살려서 어디로 보내요? 고린도의 담당 교육자로 심어놓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에베소하고 로마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바울이 키워놨더니 아볼로라는 그 교육자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현장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꾼들을 말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있지, 안 가면은 있겠어요? 두려워서 안 가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이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있어요. 루디아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이 사람들 현장에 가니까 제자들이 현장에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살려놓으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브리스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갔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루디아 같이 갈급한 사람들이 있고 야손 같이 생명건 충성된 자들이 있고 브리스가 같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야지 있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됐으면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거죠. 내가 안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물질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버는 모든 돈들은 선교를 위해 쓰고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생명건 제자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를 이 브리스가 부부를 놓고 뭐라 그랬어요? 루디아를 놓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나의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성공자들의 답을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브리스가를 통해서 어느 교회가 세워져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를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가 부부를 먼저 들여보냈어요. 거기를. 왜냐하면 거기에 분석을 해놔야지 나중에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보내놓고 바울은 언제 가요?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거든요. 죄수의 몸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압송돼서 오는 바울을 마중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제자들이 세워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만난 현장이 그냥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경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브리스가는 자기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걸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제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 데려다가 직업 구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여행 경비가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충족이 되어져서 바울이 끝까지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빌립보 그 루디아 집에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기브인도 모이고 헬라인도 모이고. 그래서 일감을 줄 거면은 이왕이면은 우리 가족들을 주자,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 직업을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 경제 축복 받은 중직자들이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굉장한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는 칭찬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영광된 축복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구원받은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숨까지도 내놓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이렇게 또 감옥에서 나와서 또 바울 팀을 돕는 그런 충성된 자입니다. 브리스가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 받다 보니까 전도 전략이 얼마나 굉장했는지 몰라요. 2차 여행 오면서
자, 고린도 여기 따라붙은 바울을 에베소에다가 던져놓고 와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가요. 이때 들어갔을 때 에베소에 이미 브리스가 부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다치기 일보 직전에 누가 나섰냐? 브리스가 부부가 나서서 바울을 다 보호해줬다고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를 연구한 책에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로마로 보내서 그렇죠. 자기는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거기서 브리스가 부부가 모든 장을 마련해 놓습니다. 이런 제자들,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현장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제자들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항상 앞서 보냈어요. 바울은요. 나중에 다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돌아와서 천막 제조를 다시 해요. 그러면서 돈은 복음을 위해서 쓰고 전도를 위해서 쓴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맡긴 이유도 뭐냐 하면은 브리스가 부부, 노부부 이 중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당당하게 안심을 하고 맡겨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의 뒤에서 굉장히 이 중직자들 브리스가 부부가 도와주고 사역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바울에게 힘이 돼줬고 교육자들에게 힘이 돼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19장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위해 생명 걸고 나선 부부가 바로 이런 부부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현장에 보내질 않으십니다. 내 문제도 해결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을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현장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말 못 시키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내가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팀에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고 모세와 같이 나는 입이 둔합니다. 네 입을 누가 졌냐? 그러면 네 말 잘하는 네 형을 너에게 붙여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경에는 모든 예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해요. 그럼 이 메시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에스겔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입에다가 숯불을 갖다 지지고 이제 네 죄가 다 사해졌다. 그리고선 시작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이 나의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기본은 어떤 걸 갖춘 사람이 기본일까? 기본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전부 다 행복을 추구하지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왜냐하면은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주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은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를 깨트린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사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행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만 잊지 않고 이것만 지키면 영원히 행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거를 깨트리게 돼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사탄의 유혹으로 이 약속을 깨트리는 죄를 범했는데 그 이후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때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태어나면서 죄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없어요. 아담은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아담은 성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창조 원리를 어기는 것 때문에 선악과 언약을 어기게 되고 이때 죄가 들어오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고 누구까지도 저주를 받냐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서 모두 다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게 돼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잘 살아 보이고 그 사람들이 굉장해 보여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불행의 결과가 있어요. 불행의 결과가 있어요. 불행의 결과. 불행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무언가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때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 고통과 죽음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고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갖고 살게 됩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 그래서 이사 갈 때도 사주와 팔자. 이사 갈 때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점쟁이가 전해준 대로 인도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 인도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바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인생을 살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이 속에 들어가게 돼요.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여자는 수고해야 되는 이런 고통, 하나님 떠난 결과에서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정신병, 노이로제, 우울증, 불면증, 저주에 시달리게 되고 배경 찾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게 너무 우울감이 커서 정신병에 간대요. 근데 그게 정신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 정도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산후 우울증 때문에 또 우울증약 먹기도 하고 또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결혼했는데 시부모하고 안 맞아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병동이 만 원인 거예요. 10,000원이요. 그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안양에도 뭐 조그만 병원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은 이름 없는 병원인데도 개인 정신병원인데도 3개월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인원수가 차 있어서 그 정도로 조그만 일에도 요즘에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방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오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오는 정신적인 문제. 에베소 2장 2절하고 3절,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자꾸 우환과 질고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가위에 눌리고 병명도 없는데 고통당하며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갈등을 계속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오늘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래서 전도학교 캠프를 통해 거의 시스템이 열려지지는 잘 않더라고요. 영접시켜서 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까지밖에 안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면은요. 그래서 현장에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현장에 나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시스템은 언제 열려지냐? 이 사람이 복음 편지 10과까지 끝나고 계속 듣겠냐 했을 때 듣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신 중심으로 그러면은 다락방을 열겠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뭡니까? 그거는 개인 양육이다. 10번을 해주고 당신이 원하면은 이제 당신 중심으로 시스템을 열어가겠다. 그것이 이제 5가지 그 시스템에 대한 전략이거든요. 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면 이때부터는 당신이 해야 될 것인데 당신 주변의 사람들, 복음 전할 사람들 이상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남한테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 집에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고 이상하게 사람이 이유도 없이 죽어나가고 불치병 난치병들이 생기는데 약은 없고 그런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보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접까지 시켜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락방이 열려지기도 하고 거기서 모여드는 사람 중심으로 나는 유초등부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이혼했기 때문에 아빠 밑에서 컸어요. 나는 그 태영아부나 유치부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TBS, GBS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지교의 전략이거든요. 거기서 미션홈도 다 나와지게 되고 옛날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모를 때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꼭 보내달라 그랬어요. 사역자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교회에 있는 애들 다락방 해주기도 바쁘거든요. 사실은요. 선생님들 양육해주기도 바쁘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나오는 애들은 우리가 지교회 속에서 살려야 돼요. 지역 속에서. 그래서 교회를 연결시켜서 교회화가 됐을 때 또 이렇게 지역의 교육자들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 자신도 우선 어디에 걸려 있어요. 내가 다 정신문제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아직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내가 이게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저게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이상하게 현장 가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끝났는데도 이 결과에 아직도 속는 우리 그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안 돼요. 은혜와 은총 있잖아요. 이걸 뭐 헬라어로 제가 한번 찾아볼 일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더라고요. 카리스. 그러면 카리스마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카리스마는 뭔가 카리스마는 은사래요. 은사. 은사하고 은총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은사가 카리스마라는 뜻인데 이거 영어로 하면은 이게 리더자라는 뜻이래요. 제가 옛날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카리스마는 말하는 말이 그 기독교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구나 할 때 저 사람은 리더자의 기질이 있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구나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특별 은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햇빛, 물, 날씨잖아요. 이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은혜와 은총은 뭐냐 하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일꾼들 중에서도 여기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가 죽은 후에는 어디 가게 돼요? 죽은 후에는 당연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분명히 후세가 있어요. 내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 삶을 대물림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대물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느 날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대물림하게 되는데 고린도서 10장 20절 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이거를 가르쳐줘요. 사실은요. 부모한테 잘하고 조상한테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해결받으려고 종교, 선행, 철학, 과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이 문제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안 되고
그렇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절대로 이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르듯이 나와야 돼요. 이 복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할 길, 해결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열어주셨냐? 그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오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임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주신 참 선지자. 우리에게 주일마다 강단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회복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단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최고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치료받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도학교를 통해서 항상 성령 충만의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인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기본이 갖춰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나가는 전도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또 우리 말씀 가진 자의 또 현장을 도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그 가정의 후대들에게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말씀 듣고 현장 나가는 그 가정에 구별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경제가 따라오는 그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이번 주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있는 영적인 병, 육신의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또 현장에 나갈 모든 전도자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